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광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 안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2장의 그 내용 첫 시작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어떤 외적인 어떤 태도나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과 지성이 변화를 받아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우리 안의 변화의 동기는 우리 안의 내적인 동기, 내적인 변화로부터 참된 영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매우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해석의 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다루는 내용 간략하게 보면 신자의 삶은 교회의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신자의 거룩한 삶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또 이 말이 교회에만 다녀야 된다 이런 표현의 말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가 없는 신자의 거룩한 삶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신자의 거룩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중심적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국가와의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통치자와 그리고 권위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회사 안에서 위의 권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는 모든 권위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 안에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꾀와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다가오는 세상의 빛 가운데 그 원리 아래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1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이런 생활 방식은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 한 날도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장,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죠. 이제 14장에서는 다시 교회 생활의 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라, 또 하지 말라는 지침이 주어지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먹느냐, 제사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라는 문제라든지, 어쩌면 주초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오늘날의 절기의 교회 안에 절기를 지키냐 마냐
된다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또한 침묵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나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양심 때문에 양심이 걸려서 그 행위 자체가 악이라고 그리고 죄라고 판단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예를 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사서 먹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들을 방해하거나 깨뜨리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 문제로 쭉 이어가지만 기억할 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할까 말까 순서를 두고도 교회는 다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선하여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로도 교회 안에 감정이 상하고 형제 사랑의 우애가 깨어지기 쉬운 게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가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걸려 한다고 그들을 저급한 신자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는 권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이므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성경에 명백히 금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확신을 갖고서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다는 분명한 신앙의 전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한 10절 12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주를 위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적용적으로 보시죠. 항상 교회의 문제는 잘 보시면 믿음 없다, 믿음이 있다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늘 교회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판단하는 것과 정죄의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관계 안에 들어오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한다니까요. 정죄한다니까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야기하십시다. 이제 13절 이야기 남은 것은 사도의 권면은 강한 자들과 사실 약한 자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형제가 실족하거나 양심에 거리낄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자유의 원리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유로운 걸 좀 제한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약한 자에게 주는 권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악하거나 죄악된 것이 없으나 양심에 걸리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자식이 양심에 거리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되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라는 그것을 깨는 것이라면 항상 내 믿음이 강한, 정말 나는 믿음으로 강하게 그걸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일지라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깨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일이며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행할 때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려고 관계를 깰 수 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형제사랑,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 의와 희락과 화평의 어떤 중요한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을 우리는 분명하게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연약한 것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원리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만이 교회에서 주장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나눔, 교회의 회의, 이런 모든 것 안에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중요하죠. 여러분, 이 한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자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도 드러내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을 친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사정을 뻔히 알면 알수록 쉽게 우리는 정죄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목사로서도 얼마나 자주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걸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다시 한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쉽게 판단한 것들, 어떤 믿음에 약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주의 교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자주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화평과 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교회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 덕을 세우고 화평이 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본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피곤한 몸 가운데 왔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운데 주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